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7일? 3월 27일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저녁 7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운타운 우리 교인들한테 가려다가 뒤에서 오는 차한테 받쳐가지고 병원으로 가겠다.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감람산의 교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감람산의 교훈에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얘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이제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하옵시니 감사하고, 이제 제 몸이 아직도 한 몸으로 남아있으니 주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너무 사건에 흔들리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하셔야 되겠나이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도 우리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가 알고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임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을 교육시킬 때에 아버지님께서 이제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거 지금 한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거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그 종류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느님한테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하늘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늘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태양이 없고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려면은 한 번 믿으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합니까?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같이 그렇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종들을 부를 때에 그냥 불렀습니까? 아무나 불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기른 종들을 불렀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주인이 여러 가지 그 이제 종류의 그 뭐죠 초이스가 있죠. 이 사람을 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3명을 택했습니다. 3명 들어서 너는 5달란트, 너는 3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을 보고 한계를 보고 그거를 맡긴 거예요. 해라 이거. 하면은 지금 여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랭귀지로 기독교 언어로 한다면 다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얼마 동안?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이를 갈고 영원히 어두운 데서.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한 번 믿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하면 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도신경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이제 뭐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장 보게 되면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반쯤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10장 고넬료까지 가죠.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쭉 가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왜 이게 없어졌냐? 그 사도행전 8장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8장 4절서부터 이제 그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의 그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면서 이제 9절에 사도행전 8장 9절에 누가 나오냐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래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술사가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고 13절 봐요.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정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면은 우리가 요즘 교회로 봤을 때에 마술사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부목사님은 전도사예요.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을 이제 쫓아다니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그 마술사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와 가지고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나한테 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도행전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있다가 성령에 불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 24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즉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뒤져. 즉 그 말하는 거죠.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니까는 시몬이 겁나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몬이 겁에 이제 찌려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아니, 베드로가 말한 거는 네가 직접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라라고 한 말인데, 시몬이 말한 거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요즘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 옛날에 뭐지, 그게 70년도에는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게. 자,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목사, 장로, 권사를 한다고 합시다. 시몬을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그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시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고개를 하다가 하필이면 그때에 베드로가 가 있다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얘가 공중에서 직각 떨어져 가지고 즉사하고 맙니다. 이제 이거는 뭐야, 그 외경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리라.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느냐? 떨어져서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떨어져 죽는 것밖에는 안 된 것입니다. 한되면 지금 25장에 그 달란트 받으신 분들 5개, 3개, 그리고 1개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레벨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한 달란트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하면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과연 이 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거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저는 그 다른 사람 얘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즘 거지 노숙자 하는 거 이게 무슨 장난같이 보이십니까? 쇼같이 보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 다음에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오래 못하죠. 진짜 오래 못하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각 기관별로 또 회의 참석하고 그 다음에 회비 내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본다고 기관에서 모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이제 수다 떨다가 그냥 가는 거. 그래갖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참석을 하게 되면 믿음이 좋으십니다. 무슨 믿음이요? 회의에 참석하는 믿음 말하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 말하십니까?
그 각 모임마다 회개내는 그 믿음 말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취미 생활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너는 교회 가서 그런 거 이거 하고 구역 예배 가고 예배 가고 기관장 모임 가고 그거 해가지고서 회비 내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서 그러라고 예수님에게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아닌 것이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교 스님들 모아놓고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예의너만 마귀야 나를 떠날지어다 그 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어느 목사님이 스님들을 만났고 당신들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했으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해외에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100명씩 200명씩 교인들을 몰고 해외 갈 때 10,000불씩 줘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걷어가는 그런 사례는 신문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해외 밀반출할 줄을 도와준 그 교인들, 당신들은 하나님 일 한 겁니까? 마귀의 일 한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걸 몰래 10,000불씩 걷어가서 이제 해외 나와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걸로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왜 선교여행 가면서 그런 일 한 겁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 일 한 겁니까? 마귀 일 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러면 당신들은 마귀들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하면 그런 교회에 나가면서 구역 예배 가고 기관장 예배 가고 무슨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 교회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참석해서 회변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마귀의 행사를 도와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 거지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사람들인데 왜 그거를 네가 도와주냐? 너는 목사가 아니라 자선사업가다. 심윤 뭐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자기 후배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듣고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서 겨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했더라고.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해외로 밀반출을 시키고 빼돌리고 그렇게 자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사람들 교회에 나가서 구역 예배 가고 예배 참석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받은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달란트를 받은 겁니까? 이거 우리 분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왜 귀신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앉아 있습니까? 교회에서 뻗었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2017년, 18년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16년, 17년, 18년 그 세 번째
교인이 10,000명 넘는 교회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5천만 원에서 1억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죠? 통계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으면 그럼 그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이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1억이라 그럽니다. 한데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부부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식당 하다 몽땅 날리고 쪽방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파지를 줍습니다. 노부부가 하나가 아니고 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파지를 하루 종일 집으면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분이 열심히 운이 좋은 날, 박스도 많이 만나고 신문도 많이 만나는 그런 날이면은요, 그 두 분이 버는 것이 8,100원입니다. 한 번 더. 노인 두 분이 하루 종일 박스 신문지 버린 거 다 와가지고 갖다 주면 8,100원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장식에 5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목사라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관두고 그것을 봉투에 5,000원씩 넣어가지고 5천만 원이면은 5,000원짜리 돈 봉투가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 가난하게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멋있게 한 끼 먹이면서 봉투 하나씩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10,000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올까?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같이 하늘나라 가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5천만 원에서 1억이 들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교회입니까? 마귀 교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광야에 시험하러 나왔을 때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우리 주님한테 한 짓거리가 뭡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거다, 네 거다. 마귀가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줄 때에 저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땅 위나 땅 아래나 땅에 있는 모든 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이 고백하여 가로되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가지고 교회 장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빼가지고 5천원짜리 봉투 10,000개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100명씩 200명씩 모아놓고 한 끼 대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이 뭐를 기뻐했을까요? 영혼들 하늘나라 이제 오는 거, 아니면 이 세상 교회의 화려한 거, 하늘나라에서 뭐를 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화려한 교회에 나가가지고 헌금하고 구역예배 가고 모임 가고 대예배 가고 헌금하고 회배하고, 자, 이게 지금 누구 일한 겁니까? 그건 소명이 아니라 마귀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하면 세 번째로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기도원장 목소리도 아니고 교회의 목소리도 아니고 목사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너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더라. 누구 맘대로.
제가 길거리 사역 시작한 것이 1993년 10월 17일입니다. 1993년 9월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황전도사,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양복 입고 좋은 데 가서 엔지니어도 했으니까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렇게 거지한테 가나.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 그 말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 두 명 중에 누가 미친놈이었습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밤 12시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해가 뜰 때까지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일을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나를 죽여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뭔가 번쩍 두 개가 보였습니다. 뭐를 봤냐면 깜깜한데 저한테만 빛이 비치고 저기는 까매서 사람 얼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하늘의 말씀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깜깜한데 나한테만 빛이 있어.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킬 건가 보다라고 기뻐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습니다. 딱 보는데 예수님이 엎드려서 등에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난리가 나는 주님이 등에 그 채찍을 맞고 있더라고요.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이 그러다가 옆으로 얼굴을 돌리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맞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커피와 빵을 사들고 노숙자들한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994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1 목적이 다른 사람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 만나가지고 한 끼 먹고 수다 떨고 오는 거 지금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그거 하면 그 구역 안에 진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발을 다 꽁꽁 이렇게 묶어놓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그거 목사 장로 권세라고 하는 건 마귀의 종들이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에게 소명을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 앞에 이 청동, 그러니까 이 청황색 그 대리석 같은 바닥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저기 끝에 누가 한 사람이 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금방 그 발을 보면 못자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구나. 딱 이제 무릎 꿇고, 그때서부터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0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참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떠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또 대화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마다 가고 모임마다 가가지고서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그거 무슨 믿음? 마귀 믿음? 하나님 믿음? 그게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에 충성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얼마나 취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 밖에는 탈란트 받는다?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서도 그 탈란트 받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내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하나, 둘, 세 명 중에 하나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말씀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세요? 지옥 가세요? 달란트 받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이 소명을 말하면서 가장 이제 놀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3명 중에 하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3명 중에 하나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하면은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려고 하면은 방해가 그렇게 많아.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뒤에서 받치지 않으면 뭐가 일이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마음속에 방해 오는 거요. 딱 맞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나를 이 땅에서 만나든지 하늘나라에서 만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합시다. 내가 여기서 못 만날 것 같으면 나를 데려가셔서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 결심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한 4번, 5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안수받고 부흥회 가서 안수받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이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우리를 말씀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즉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는데 각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다 달라요. 저같이 미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미션 쪽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오병이어 먹었다, 모든 것이 그런 것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또 신유를 받으신 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치료하셨더라, 구약에서 누가 뭐를 치료했더라,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달란트 받았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달란트를 받으려면은, 소명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여 내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만나든지 아니면 나를 불러가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각오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면 말씀 파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끊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그 모든 부적절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스탑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뭐가 보이냐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에레미야하고 엘리야하고 에레미야 얘기 잘 아시죠? 응? 이제 그 에레미야하고 엘리사하고 얘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뭐가 나왔냐면은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엘리사 혼자 남죠. 그죠? 엘리사 혼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혼자 남아가지고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엘리사 때 얘기인데, 이제 엘리사 때 뭐가 되냐면, 지금 내가 이제 갑자기 찾으려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 그룹을 학교를 옮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도끼를 누가 빌려다가 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요.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 놓으니까 그 쇠똥이 도끼가 물 위로 떠서 그거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거를 하나님에게 소명 받기 전에는요, 그게 뭔 뜻인지 분간도 안 돼요. 그게 이 얘기가 뭐 때문에 있나 분간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각도가 내 소명하고 일치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저렇게 물 속에 무겁게 잠겨있던 인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가지가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떠오를 수 있구나.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소명 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르게 해명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역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데 소명마다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황칠현 목사의 그 해석은 뭐였습니까? 길거리 그 험악한 애들, 사람을 몇 죽이고 어디 뭐가 묻혀 있고 누구를 어디다 죽이고 어디다 묶고 한 거, 그거를 다 그렇게 한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것들도 복음에 들어가니까, 십자가에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하면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그 몰두하셨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 보고 만나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명 못 받아요. 소명 받아도 3명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소명을 받아도 3명 중에 하나는 지옥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소명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다 막고 앉아 있잖아 지금. 여러분 교회 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뭐야? 다 유치원 레벨이야. 유치원 레벨. 목사님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거 국민학교 레벨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유치원이라서 그래 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 누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단체 생활해라. 인간의 화물명 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 5천만 원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해라. 너희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너희 담임 목사 이름이 나야 되고 너는 그 교회에서 장로잖아. 어깨에 힘 줄 수 있고 사회적인 네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소명입니까? 아니면 미친 짓입니까? 하나만 얘기합시다. 우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 것 같습니까? 돈의 흐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4년에 미국에서 1달러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1달러어치 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닉슨 대통령이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달러의 통화량이 10배, 20배 증가했습니다. 10배, 20배 통화의 그 스피드도 증가하고 그 양도 굉장히 증가했죠. 만약에 금으로 묶여 있었으면 통화 증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가 없었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4차 세대가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통화량이 지금의 1000배가 증가해야 됩니다. 1000배. 하면은 그 1000배 증가해야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화량을 1000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까? 가상화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가 지금 흘러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상화폐를 하려고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믿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들 그렇게 빠져가는 이제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교회에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아갔으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다 그러고 막 하다가 한 5년 10년 했더니 뭐야? 만난 사람 매일 똑같은 사람만 만나. 일하는 거 똑같이 교회 가서 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바빠.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게 뭐야? 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단체에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건 어떻게 되건 관계없어. 이렇게 벙 비어 있었는데
이게 뭐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이게 다야?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프가니스탄 가서 죽읍시다. 미치는 거야. 이단 날 때는 거, 자, 이단 날 때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딨냐면은요, 이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사는 목적이 없어. 뭐, 마냥가다, 집사하다, 군사하다, 장로하다, 그다음에 목사하다. 이거 뭔가 의미가 없어. 하나도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목적을 제공을 해요. 거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백을 우리 마음속의 공백을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들었어. 즉 마귀당이야. 그게 다 교회 생활에서 그 공백이 만들어져서 그 빈 공백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와서 마귀 이론 가지고 채우기 시작을 하니까 돈에 빠지고 저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저기 다 빠지다 보게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구역 예배, 교회 예배, 무슨 기간 예배, 회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4차 시대원이 지나가면서 지금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필요 없는 사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문용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Okay, clean out the maps. 지도를 청소하는 거죠. 즉 필요 없는 인간들은 정리를 해야 이 4차 산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니까 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아서 할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와 우리 남편, 부인, 애들 이거 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주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허락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과연 약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강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나 알고 그 십자가를 질 준비나 되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나이다. 뭐 욕을 먹건 칼과 야구방망이 몽둥이 가지고 쫓아오건 아무 관계 없나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하다가 그냥 맞아 죽을 수 있어 하면 주여 영광이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듣는 자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던 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탤런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나의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이제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